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 알지. 내가 예수님을 섬긴 것이야. 나는 줄 서는 곳에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주 예수 내 산소마 찬양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임이 젊은 가운데 하늘을 보며 부를 때는 어둠을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같이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계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승리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아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나이다. 주의 모든 불신앙과 저주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0장 27절 29절입니다. 욥기서 20장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의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으로 생명을 살리라. 욥기서 2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소발은요, 하늘이 악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라면서 욥을 정죄를 합니다. 소발의 이 말은 교리적으로는 옳을지는 모르지만 죄인은 벌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고통받는 친구를 죽이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율법의 잣대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참된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성경을 주신 이유는 정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니까 정죄가 필요한 거지 정죄만 하라고 성경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인과응보의 논리를 넘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하지만 신학교를 가면은 OT를 하잖아요. OT를 할 때 일반 학교는 그냥 OT예요. 그냥 술 먹고 어떻게 학교 생활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얘기하지만 그 신학교 OT는요 수련회예요. 수련회.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동아리 하는 거랑 똑같아요. 수련회 하는 거예요. 수련회. OT라고 해서 이제 선배들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참여하면 많은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갈등을 하는 이유는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하질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갈 현장, 갈 학교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기가 어떤 현장이에요? 복 주시는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기다리는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단도 이것을 알고 방해하려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복 주시는 현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는 이 현장이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뭣도 모르는 애들은요, 그냥 학교만 있다가 가고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학교 가는 걸 굉장히 방해를 받아요. 왜? 그 학교에서 굉장히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면 그냥 학교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졸업을 해요.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학교에 가면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찾으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동역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꼭 찾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교수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교수님과 인간관계를 잘 해 놓으세요. 영적인 멘토가 될 수도 있어요.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믿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멘토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만남의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편목을 하면서 제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제 마음을 품고 그냥 수련회에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하나님이 진짜 많은 만남을 이렇게 주셨어요. 만남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만남의 축복. 그래서 정말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 좋으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걸 정말 저는 많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많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저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그렇게 주셨거든요. 제가 그 수련회에 간 이유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 이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응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 나가시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질 겁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모르겠죠. 그냥 밭에서 농사만 짓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그냥 공부만 하다가 그냥 졸업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숨겨진 보화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남의 축복을 놓고 꼭 기도를 하세요. 교수님과 만남의 축복, 그 다음에 또 그 교직원들과 만남의 축복, 친구들과 만남의 축복.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기본이 뭐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은 결국 여러분이 영적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영적인 내 상태, 이게 정말 중요해요. 평상시의 영적 상태. 제가 이거를 몇십 번, 몇백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좋으니까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두렵고, 모든 게 다 싫고, 모든 게 다 소극적이 되고, 모든 게 다 수동적이 되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능동적인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 그게 아니라 도리어 주의 말씀을 죄를 안 저지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앞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이런 통로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러운 오물, 그다음에 꾸정물, 웅덩이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나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피해서 가겠죠. 아유 더러워, 아유 싫어, 아유 이러면서 피해서 가겠죠. 이게 수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구나. 내가 여기 지나가지만 아예 여기다가 판자를 깔아야 되겠다. 아니다. 여기 종이 박스를 아예 그냥 쫙 깔아야겠다. 이 통로를 지나갈 때. 다른 사람도 편하게 지나가게. 그래가지고 흙을 퍼담고 판자를 깔고 종이 박스를 깔고 편안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죄가 무서워서, 이게 무서워서, 저게 무서워서 피해 다니만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마귀의 진을 부셔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공격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 모르겠어요.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반대말인가요? 수비가 최고의 공격인가요? 어쨌든 간에, 공격하면 그 사람이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격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냥 숨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게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숨어서만 신앙생활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훨씬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유대인들이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만 예수 믿자. 다른 사람 모르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안 쓰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쓰게 하신 거잖아요. 그 성경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성경으로 자기가 유리하게 성경을 쏙쏙 빼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성경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경이 주인이 되시는, 성경을 내가 말씀을 자꾸 부리는, 성경을 자꾸 사용만 해가지고 나한테 유리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인간이 되지 마시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을 주인으로 삼고, 말씀을 주인으로 삼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써있거든요.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 최종 목적입니다.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말씀. 또한 3장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3장 16절 17절이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상한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삐뚤어진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온전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저작 연대가 66권이 약 1500년? 뭐 이렇게 본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자가 41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달라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명수는 잘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저자가 시대가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요, 어쩌면 그렇게 성취가 되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구약성경에 써 있습니다. 나무에 달리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뱀이 나무에 달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것도 인용을 하셨어요.
나무에 달렸잖아요. 뱀이 나무에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이 노획물을 자기가 숨겼어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다 그게 번졌어요. 전염병이 다 번졌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살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성경의 목적에 맞게 성경으로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성경으로 생명을 살려야 돼. 성경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사야서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고난 중에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정답을 얘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를 해줘야 되거든요. 상처 입은 자를 말씀으로 위로하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고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고 치유하십시오. 그 다음에 20장 31절 복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세요. 이 성경을 왜 주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소발은 옳은 말로 영혼을 죽였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려야 돼요.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의인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거든요. 따라서 겸손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때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근데 소발은 여기까지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죽어라. 넌 죄인이니까 벌 받고 죽어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줘요. 회개해라. 자꾸 얘기하죠. 근데 욥은 나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버티니까 소발이 계속해서 이제 뭐라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고백해야 돼. 고백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뭘 하게 되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논리는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과응보를 초월하십니다. 인과응보는 무슨 뜻이죠?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거기에 응하는 보복이 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인과응보대로 되지 않아요. 욥도 그 얘기 합니다. 야, 모든 것은 죄를 지면 벌을 받게 돼 있다 막 얘기하니까 내가 세상을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더라. 악인이 벌을 안 받더라. 난 그거 봤다. 악인이 잘 살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망하더라. 욥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얘기하죠. 인과응보의 논리 위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인과응보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치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더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상처가 되는 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플란더스의 개. 그거 어떻습니까? 맨날 할아버지 모시고 맨날 힘들고 어렵게 맨날 우유 소 달구지에다 우유 막 배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잣집 딸 그 이름은 몰라요. 근데 그 소년이 굉장히 그림 그리는데 재능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재능도 못 살리고 얼어 죽었잖아요. 개 끌어안고서. 어렸을 때 그 일본 애니메이션 한국에서 이제 틀어졌는데 그 어린 아이들한테 큰 상처를 주고 끝났거든요. 착한 아이는 불쌍하게 죽는다. 비극이죠. 그 다음에 개구리 소년. 노래도 슬퍼요. 개구리 소년 빰빰. 단조야, 단조. 그 뭡니까? 결국에는 그거 나중에 허구한 날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뭐 어려움 당하고 개구리 소년이요. 그냥 거의 막 100편이 있으면 99편이 계속 두드려 맞고 맨날 서름 당하고 맨날 억울한 일 당하고 그거예요. 스토리가. 계속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편에서 그 나쁜 놈들이 다 이제 저기 다 처단당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고 투투가 그 개구리 소년한테 잘못했어 빌고 그 다음에 그 어둠 속에서 깊은 심연 속에 있었던 그 메기는 이제 낚시꾼들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죽고 예. 그렇게 끝나거든요. 개구리 소년은요. 근데 그 결말을 안 보면 그냥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뭐만 남았냐. 맨날 괴롭게 당하기만 하고 맨날 뭐 애들한테 얻어 터지고 맨날 뭐 어려운 뭐 문제 잘못한 거 나쁜 놈들이 막 나쁜 짓을 해놓고 개구리 소년이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맨날 저는 안 했어요 이러면은 그래 네가 했잖아 그리고 이제 혼나고 맨날 그런 식이에요 맨날. 그리고 개구리 소년을 도와주는 친구들은 다 죽고 다 그러거든요. 세상이 그런데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한 중에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 거란 말이죠. 이 성경이. 그러한 중에도 악인은 잘 살고 예? 이단 사이비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진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고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했던 사람들은 일본 순사들한테 끌려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고 부인도 고문당하고 그래가지고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순교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로 우리가 잘 돼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논리로 권선징악이고 뭐 행복해야 되고 뭐가 행복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 인과응보의 논리 위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과응보뿐만 아니라 고난이 섭리와 연단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논리 위에 성경이 있고요. 인과응보 위에 복음이 있어요. 철저한 인과응보만 있다면 우리는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합니다. 우주는 이미 사라졌어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지옥으로 다 떨어져야만 해요. 한 명도 남김없이. 인과응보의 논리만 있다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은 인과응보를 초월합니다. 성경이 인과응보를 초월했어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십니까? 그냥 다 죽여야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성육신 사건은요,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은혜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저기 맨날 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아무 죄가 없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수갑 채우고, 당신을 살인범으로 체포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적이 없는데.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아주 가끔 가다 그런 꿈을 꿉니다. 한 번인가 꿨어요. 그 뭐냐. 일어났는데, 저기 소집 명령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제대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왜 또 뭐 하라 그러지? 뭐가 잘못됐나 보네? 그래가지고 전화하면, 당신이 군대에 갔다 온 기록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만 알아. 군대에 다시 가야 돼. 소집 명령서. 그래서 다시 입대해가지고, 군생활 해봤던 예비군으로서 다시 이등병으로 군 생활을 하는 그런 꿈을 어쩌다가 가끔씩 꾸거든요, 진짜로. 진짜 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아는데, 그래, 이제 비상 걸리겠지? 그래, 이제 5분 대기 출도록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관물 때 여기 각 잡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알려줘야지. 그러면서 알려주고 막. 그런 거를 막 이렇게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내가 군대 갔다 온 거예요. 병장을 제대한 건데. 예? 방위 제대도 하고 한 것도 아니고. 제일 힘든 2사단, 선진 1년대, 3대대, 11중대에서 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이 죄인도 아닌데 당신을 살인범으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와서 아무리 항변해도 당신은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에 처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눈물 흘리고 아무리 바락바락 악을 써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 이 욥이 그런 상황이었고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욥은 억울하다고 울부짖었고 예수님은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으셨으나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육신 사건은요, 인간의 논리로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죠. 욥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그게 욥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죄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죄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인과응보를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발은요, 말씀의 칼로 욥을 찔렀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성경은 인과응보를 넘어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정죄보다 사랑으로, 비판보다 위로로 이웃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직장이나 현장이나 이렇게 가시면,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 그리고 교수님,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만남의 축복, 이걸 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경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악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라고 아버지 욥을 정죄했지만, 소발은 아버지 교리적으로 옳은지 모르겠소. 고통 많은 친구를 죽이는 비서가 됐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고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발은 옳은 말로 영혼을 죽였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의인의 깨달음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여 성경은 인과응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과응보의 논리 위에 성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과응보의 논리 위에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이 인과응보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인과응보를 초월한 하나님의 성경을 믿고 사랑하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현장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는 마음, 응답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것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응답받으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을 놓고 학교의 현장 또 직장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지역의 현장을 놓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기쁨의 축복의 것들을 먼저 보고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으로 내가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